어느덧 이제 옷깃을 여미는 쌀쌀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제는 긴팔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을 맞으면 우리가 항상 이제 과거 3년 전에 2017년도 10월 마지막 주에 입당을 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입당 3주년 기념일을 맞게 됩니다. 세종 땅에 하나님의 사명, 천명을 받고 와서 최고 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광대한 그런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도록 영혼을 깨우고 가르치고 이끌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이제 어느덧 만 3년을 달려오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2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다가 3년째 돼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좀 왠지 한 호흡 쉬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숨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묵상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 길르앗이 죽고 그의 정실 부인들과 그의 자녀들은 유산을 이 기생의 자식 입다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를 박대하고 내쫓으려고 하자 그가 스스로 집을 뛰쳐나가 돕 땅이라고 하는, 돕이라는 말은 선한,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돕 땅에 거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불량배들과 같이 섞여서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됐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마땅히 이 군인들을 이끌어 전쟁을 수행할 지도자가 없어 다시 입다를 데려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입다는 정말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확답을 받고 수긍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큰 용사 입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큰 용사 입다처럼 되려면은 입증된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그냥 바로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일이 없어요. 원래는 큰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큰 성과를 거두어야 큰 용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도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기뽀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뽀르 하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뽀르라는 말은 용사, 전사, 아주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하일이라는 말은 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힘 있는 용사 입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힘 있는 전사라는 말은 결국은 그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입증된 전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의 삶에서 그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그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이미 검증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때 1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 말은 정말 입증된 실력 있는 전사가 없어서 우리가
마땅히 누가 탁 나서서 싸움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일꾼의 부재, 바로 실력 있는 인재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들이 박대하고 내쫓았던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 인물이 딱 떠올라요. 이럴 때 그 사람이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입다라면 우리를 이끌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텐데 믿음직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라고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교회로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각자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자고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딱 이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숨은 실력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 3년을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 교회에도 숨은 실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름대로의 실력을 발휘하고 봉사해 주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게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정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신의 영적인 실력들을 키워오고 능력들을 갈고 닦아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이 풍요로운 교회라는 장에서 또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가르쳐준 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내서 숨은 실력자들이 돼서 정말 필요로 할 때 탁탁 나서서 그 일에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항상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실지 모르기에 항상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실력들을 개발하는데 더욱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실력을 키우십시오. 다윗 왕은 어려서부터 돌팔매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할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은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실력을 충실하게 늘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입다와 같이 숨은 실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고 그를 불러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실력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또 사회 속에서 발휘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도 높임을 받는, 존경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현장 속에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증된 실력자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큰 용사 입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결박한 사슬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입다는 입증된 실력자였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놈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 라고 다 이미 인정한 바예요. 오히려 그것에 더 두려움을 느끼고 시기 질투를 느꼈는지 그 가족들이 그들을 내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가 오히려 지도자가 될 것 같은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를 오히려 더 내치게 되었고, 그 길르앗 주민들도 무언에 동의를 해서 동참을 해서 그를 내쫓는데 가세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실력자였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편견, 차별이 그를 결박시켰고, 그를 속박했고, 그를 스스로의 감옥 속에 가두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다르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다르긴 다른데 이미 부정적인 의미로 달라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편견이고, 차별이라는 말은 힘에 기인한 그런 구별을 말하는데, 힘센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아예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고 아예 경쟁에서 배제해버리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도 차별을 합니다. 대놓고 아예 뭐 기회도 주지 않는 차별이 있기도 하고, 또 구조적인 차별이라고 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경쟁할 수 없거나 또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아예 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사회적인 차별도 있고, 또 내재화된 차별이라고 해서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벽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에게 가하는 차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 편견이 누군가를 속박하고 올가매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면 실제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정말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입다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스로가 갇혀서 집을 내쳐서 도망갔고, 돕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자기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는 입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문을 열어 제치다, 그리고 결박이나 속박을 풀어 헤치다, 이런 뜻입니다. 기생이 아이를 낳았어요. 길르앗이라는 나름대로 그 왕족 같은, 귀족 같은 집안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험할지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 차별과 편견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아이에게 입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너는 이 차별과 편견의 문에 갇혀 살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살아라. 너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이런 감옥 속에 너를 가두지 말고 그 결박과 속박 속에 너를 묶어놓지 말고 자유롭게 능력 발휘하면서 살라 하고 분명히 그 이름을 지어줬으리라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냉정하죠. 그 약점이 그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서 마음껏 개발되어지고 그 능력을 마음껏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도 받고 왠지 모르게 뭔가에 갇혀 살고 뭔가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스틴의 휴먼 에세이 나는 희망을 던진다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세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받고 뭔가가 결여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치유해내면서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티비 원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실명을 했어요.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흑인이에요. 차별받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뛰어난 청력과 뛰어난 음악적인 감각을 주셔서 12살 때부터 그는 데뷔하여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이 됐습니다. 그가 63년께 13살 무렵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고, 그는 가난하고 눈멀고 흑인이라는 차별과 편견 속에서 오히려 전설적인 음악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죠.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살고, 내가 왜 자유롭게 날아오르지 못하고 뭔가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제쳐야 할, 용기를 내서 제쳐야 할 문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과감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문을 제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속박하고 있는 속박을 과감히 풀어 제끼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날아오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큰 용사 입다를 통해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박을 풀어내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공동체가,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 산맥을 통해서 동과 서와 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나라는 요단강을 통해서 동편 땅이에요. 그 요단강 동편 땅. 그 땅의 길르앗 땅이라고 일찍이부터 불려졌는데, 길르앗이라는 말은 울퉁불퉁한 낙타봉, 이런 의미입니다. 울퉁불퉁한 낙타봉 같은 지형이에요. 해발 한 600m 정도 높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곳에서 이 길르앗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는데, 결국 출애굽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위로는 므낫세 지파, 중간에는 갓 지파, 밑으로는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동쪽으로는 암몬 자손이 있어서 암몬 족속이 늘 약탈하고 침입해 와서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길르앗 공동체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자기들이 박대하고 내쫓았던 입다를 데리고 와서 네가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줘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실력을 좀 발휘해줘라 부탁을 하게 됐고, 네가 이 일을 잘만 해낸다면 우리는 너를 기쁘게 지도자로 추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입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싸워야 됐지만 바로 자기의 동족인 길르앗 공동체를 위해서도 자기가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전쟁에 300용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이매면서 나팔을 불고 외칠 때 했던 말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과 인간에게 해대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 인류에게, 사람에게 해대는 것이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 신앙을 추구하고 그와 같은 실천을 실천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나라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계몽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을 개발하면서 그 빛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과 교회는 절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끼치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로운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돈을 벌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을 구상할 때에도 사람에게 해 끼쳐가면서까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도 좋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기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입다의 결단은 바로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되어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마음껏 실력 발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플라톤이 쓴 국가론에 보면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과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통치자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주정치, 또 민주정치, 귀족정치, 정치 형태가 있는데 다 그 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정의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한테 다른 면들을 설득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국민들을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의사는 의술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이라는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또 선장은 항해술을 통해서 자기 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안전과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건축가는 건축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교사는 자기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인격을 개발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 유익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자기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정의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의 악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편견과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주체라고도 폄하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이 논리처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우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고 세상을 궁극적으로 이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성도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세상이 밝아졌다, 세상이 따뜻해졌다, 세상이 더 희망적이 됐다, 사람들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됐다,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사람들이 더 정말 개발되어져서 인격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해내서 더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선한 증거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 입다라고 그가 불렸던 것처럼 오늘날 정말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라는 그런 형용사가 붙는,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